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쓰는 교재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는 머리가 좋고 지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죠, 한 10% 정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한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하면 머리가 좋고 어떤 똑똑하고 그런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어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게 높게 정말 그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기술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기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2장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장소가 2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장소는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등이 있고 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오랫동안 보지 않는 관계도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원수에게 어려운 담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같은 말씀은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귀에 듣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쉽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해?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박해를 받으면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이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박해를 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어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에서 이미 험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을 축복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축복의 범위를 훨씬 넓혀줍니다. 원수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변형시킨 말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변형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거두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도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 그럴까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누구도 한 번도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어느 순간에 막 화가 치밀면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주를 퍼부어 보셨어요? 갑자기 일시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사람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빠지는 거죠. 미움의 감정에 빠져서 자기를 올가매는 것이죠. 미움과 저주는요, 나의 영혼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성경은 축복하라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로 부르십니까? 복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이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어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죠. 사람을 언어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혀를 샘으로 비교했어요. 근데 너희 샘물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말이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가 퍼부어지고 한 입에서 축복이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언어로 상대방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박해자였는데 핍박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인생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협심이 강하고 또한 정의감에 불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거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악한 인간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주님이 주신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소아시아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상대방들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항상 한 문장에서 2번 나오는 것 중요 단어입니다. 더불어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두레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서로 간에 도와주는 그런 민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로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공동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화된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가슴으로 와야지만이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기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이 굉장히 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때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할 때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해 주면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어떤 아이가 4-5살짜리 아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갑자기 장난감 총을 가지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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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얘야, 너는 장난감 총으로 나를 향해 쏘고 있구나. 머리를 쓰다듬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죠.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야죠. 그렇죠? 그 아이가 그래야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감이고 소통인 것이죠. 대화할 때 무조건 그래 네가 맞아, 그런다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방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3배 힘든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상대방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게 7배 더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쁜 일이 생겼는데 나에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과 경쟁심이 생겨서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에 수재가 났습니다. 저희 남동생도 이렇게 광명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억대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지하 창고에 이렇게 뒀는데 1층에서 파는데 지하 창고에다가 이렇게 뒀는데 그게 다 수해가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주, 그러니까 며칠 동안 밥을 아야 먹지를 않더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살려고 애를 썼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첫날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렇게 물에 잠긴지는 모르고 어떻든 지하라는 것을 있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전화했더니, 어떻게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봤냐, 2,000만 원 정도 손해봤냐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메리아시나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속옷을 하는데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여름에 사야지 겨울옷이 싸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짠뜩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근데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하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그랬죠. 형이 가서 같이 날려줄게. 그 다 물에 잠긴 것 같이 하자. 누가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됐대. 그냥 있으래.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걔가 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마음이 슬펐는데 누군가가 같이 아파해 주니까 걔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형제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걔 아이가 밥을 한 3-4일을 아예 안 먹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 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형제가 논을 사서 부자가 되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심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요, 사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은근히 인간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동생 목사님이 훨씬 교회가 크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형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형 목사님에 찾아와서 동생 목사님이 교회가 참 부흥하고 참 잘 되니까 참 좋네요 라고 했더니 이 형님 목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 형제끼리도 그러는데 남남끼리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서 왔죠? 예배 드릴 때 왔어요. 누가요? 형이 동생을 예배 때 결과로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기 건 안 받아준 거야. 그러면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줘도 동생 예배 받아줬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동생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나버린 거예요. 죽여버리죠. 인구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발이 차일 만큼 사람이 많아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는 시대였는데, 그 형이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걸 잘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지체들 중에 김집사 아들이 1등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저도 봉사하는데 내 아들은 집 나가서 방황하고 저 김집사 아들은 1등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인간입니다. 같이 즐거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 그 김집사 아들이 1등만 하던 김집사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면서 집에 와서는 속으로 묘한 안심이 생기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좋겠는데 그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게 부모잖아요. 한 번도 시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회가 남을 축복하는 사회, 남을 격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아무도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렇죠?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서로 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축복을 사명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은요, 부부 간에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약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식도 싫어해요. 높아지려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물과 같아요. 그렇죠? 물은 낮은 데로 흐르죠. 물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밀리고 밀려서 낮은 데로 가면 한이 돼요. 그렇죠? 사람이 힘이 없어서 밀리고 밀려서 낮은 데 가면 사람이 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데 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 낮은 데 처한다라고 얘기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라고 돼 있어요. 비천한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겠습니까?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네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언어 생활로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축복의 언어. 근데 17절의 말씀은 행동을 얘기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싶죠. 그렇죠? 복수하고 싶은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마음은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에게는 나에게 해코지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의 많은 비극이 뭐예요? 인간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보복의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사의 가장 비극이 뭐예요? 치정간의 살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보복 심리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보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복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까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두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두 남자 다 부인에게 이 바람 핀 얘기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한 남자의 부인은 즉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서로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언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너 과거에 바람 폈지?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한면에서는 한 아내는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용서를 한 후에는 다시는 그 사건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전보다 더 견고한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 말을 한다고 사랑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애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애쓰겠습니까?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참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할 수 있거든이에요. 무조건 화목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죄와 화목할 수 없고 불의와 화목할 수 없고 악과 화목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구름이 참 나를 향해서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연을 보면서도 보는 눈에 따라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의 마음이죠.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가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위해 울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십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눈이 있지만 가슴으로 느껴야지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가슴이 필요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인이 아주 별로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막 쏟아부어요. 자기 마음을 다 쏟아부어요. 이쁜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죽일 놈도 하나님 나 죽이고 싶어라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까? 이쁜 말하면 이쁜 말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놈을 그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할 말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힘을 줍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악한 놈이, 나쁜 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예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입니다. 근데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공경이 생겼어요. 짐을 지고 가다가 소와 나귀가 엎드러졌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성경은 도와주라 그런 것이죠. 왜요? 그 원수 같은 놈이 지금 어려움에 생겼는데 지금 그 어려운 일이 그 원수와 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다 도와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이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할 수는 있죠.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악한 놈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처음에는 이 인간이 돈을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돈을 갚을 수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더래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고 어느 날은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게 되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회복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낫기만 하면 주를 위해 살리라. 그분은 내 형제 같은 분입니다. 돈을 갚았을게 안 갚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딱 다시 이 본문을 딱 보는데 13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못 사는 설교를 성도들한테 못 하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 설교를 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요. 겸손한 이웃이 되라.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을 때 웃어주는 거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아직 안 당해서 모르겠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목사도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덮어버렸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야,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하라는 때 마음의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명령이 어려워도 순종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합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축복의 언어를 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면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또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명령하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한을 품고 있어봐요. 그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미움만 있어봐요. 마음이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아보세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대인관계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보복하고, 이 세대는 원망하고, 이 세대는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셨는데, 그것이 대인관계에서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축복의 노래를 불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